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적으로 살고 계속해서 죄악되게 살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 갇혀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서 일평생 속아서 살고, 무지하게 살고,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 것임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깨달음도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47년에 사해 사본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이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기원전 2세기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2년 전쯤에서, 그래서 그때의 성경을 필사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껴서 단지에 다 그것을 넣고서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집어넣어서 감추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1947년에 베두인 소년 하나가 양을 치다가 그만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돌을 집어서 던졌더니 안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속에 올라가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그 단지 속에 그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었던 성경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두인 소년은 말이죠,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골동품 상에 가져가가지고 아주 헐값을 주고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값진 것이 있어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여러분들의 지금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 것임을 알아요. 성경이 아니면 캄캄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사역을 모두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가치가 무엇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일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C.H.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The Christian's Workers Manual이라는 그런 책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34가지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4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간추려서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니,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나에게 오늘날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오늘 나에게 그것이 생생하게 나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루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그 흉악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는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이 인감도장이라는 걸 아마 한국에 살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감도장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인감도장은요, 내가 이것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딱 찍혀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런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걸 뭐라 그럽니까? 공증을 맡으러 가면 저거를 하나 딱 찍어주면 내가 이것은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보증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증하여 주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12장 13절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가 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가 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을 떠나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께서, 여기에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시고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들락날락 하시지 않으세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한 차원으로 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결코 그 성령은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요, 성령님께서 근심할 수는 있으시지만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 날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원어상에 찾아보면은요,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성령 안 충만할 때 다시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4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시편 119편 1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야, 그래야 내 속에 이 놀라운 생명이 역사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강하게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보다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면요, 절대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나를 자꾸 나타내고 싶다, 그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친근히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령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참으로 너무나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